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12월 둘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삶을 연장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하라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담긴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열매만을 맺기 원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한심한 모습들, 어두운 그림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고 늘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레위기를 통해 주실 귀한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네바 시편가 9장입니다. 수요 경건에 이어서 시편 7편 다시 2위 같은 곡조입니다. 여호와 심판 행하시니 내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에게 심판하소서. 의인을 세워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감찰하니 내 방패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주께 있네. 여호와 의로운 재판장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 죄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칼을 가시며 그 활을 힘이 당겨놓고 죽일 기계 준비하셨네. 그 만든 살 화전이네. 그 만든 살 화전이네. 악인이 죄악 계산하며 자네 잉태에 괴율났네. 웅덩이를 저가 팠지만 그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 제 머리로 오고 정수리에 포악 내리리. 나 주에 따라 감사해. 그 높은 주 이름 찬양.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오늘은 4장이죠. 레위기 4장. 예, 1절 35절 레위기 4장의 내용 전체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이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겨울에는 또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 이제 호흡기가 좀 이제 또 말할 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죠. 그래서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제사적인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속죄제를 정결제 또는 정화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4장에서부터 5장 13절까지를 속죄제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4장을 속죄제로 그리고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로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맞다. 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뭐 후자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는 앞선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배열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레위기 1장에서 3장은 제물을 중심으로 즉 더 값비싼 동물들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사회적 지위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에 집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불신앙적 자유주의자들이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주장을 하죠. 그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죄사함을 위해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법은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부주의해서 부지중에 실수로 범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의 계명을 범하는 죄와는 구별됐습니다. 개역 성경은 침짓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고의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의라는 말이 높은 선으로, 건방지게, 의도적으로, 도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말도 주제넘게, 건방지게, 뻔뻔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고의적인 죄는 이처럼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실수로 범한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요. 속죄제는 드려야 할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4종류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의 경우가 3절로 4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원어는 기름 바른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대제사장 아론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단지 기름 바름만 받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0장 30절 그리고 40장 14절로 15절, 민수기 3장 3절에 나오는데, 기름 바른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는 자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범죄는 매우 큰 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제사 집례자가 범죄하면 그의 제사가 흠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죄, 곧 죄책을 얻게 하였다는 뜻이죠.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백성이 죄, 곧 죄책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범죄는 매우 큰 죄입니다.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야 됐고,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그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이제 죽여야 했죠. 흠없는 수송아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그의 죄를 갖다가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뜻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죽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범죄한 인간 대신에 제물이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는 말씀은 제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적인 속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죄에 대한 대리적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과 변상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다 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은 제사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족장의 범죄나 평민의 범죄에 대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사장의 범죄나 온 회중의 범죄에 대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 죄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회막에 들어간 제사장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 지성소, 휘장 앞 7번 뿌려야 됩니다.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는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와 예배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였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또 그 안에서 우리들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받아지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회막에서 나와서 그 제물의 피 전부를 회막문 번제단 밑에 이제 쏟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는 거죠. 제사장은 또 그 속죄 제물된 소송아지 모든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치어대 허목제의 이제 소에게서 취한같이 해야 했고, 그는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 똥, 곧 송아지 이제 전체를 갖다가 짐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로 나무 위에 살라야 했습니다. 짐 바깥은 어디이고 이곳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성소로부터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떨어진 형벌의 장소이며, 또한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죄를 소멸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13절로 21절은 온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도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의식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 이제 앞서 소개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거행된 의식과 동일했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회중 전체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동일하게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곧 지성소 앞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했고,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 뿔에 발라야 했습니다. 또한 회막에서 나와서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됐고, 그는 그 제물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서 불살라야 했고, 모든 고기는 짐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라야 했습니다. 20절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회중들이 죄사함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지만 깨닫지 못한 대표적인 예는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가나안에 거하던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22절로 26절은 족장의 속죄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은 존경받는 특권을 지닌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족장 또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의 죄는 일반 백성의 죄보다 심각하게 간주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족장의 죄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만큼은 아니지만 죄를 지은 족장은 일반 백성의 재물보다 더 비싼 순념서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특이한 것은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다만 회막들에 위치한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즉 회막 밖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속죄제였다는 거죠. 6장에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한 앞에 두 경우에 콩팥과 기름을 제외한 모든 고기들을 짐 바깥에서 태웠던 반면에 족장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으며 진 밖에서 불살라야 했던 반면에 회막들에서 의식을 행한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27절로 마지막 35절까지 평민의 속죄제입니다. 평민은 제사장이나 족장과 같이 비싼 제물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평민은 암염소 또는 암컷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평민의 속죄제 의식은 족장의 경우와 동일했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그 피를 전부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취한 것과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해야 했다라고 나오죠. 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레위 4장의
속죄제가 주는 교훈을 이 시간 두 가지로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속죄의 방법을 감사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속죄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택자들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는 단순히 탄생 축하의 의미에 있지 않고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게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게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반드시 속죄를 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무시무시하고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의 해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근본적으로 죄를 멀리 해야만 하는 겁니다. 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 죄에는 경중이 있다라는 것. 율법은 부지 중의 실수로 범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규정합니다. 고의적인 죄에 대해 제사함의 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의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속죄의 규례는 또한 직분이 중요할수록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죄는 족장이나 평민의 죄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을수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죄라도 직분이 없을 때 짓는 죄보다 직분을 받은 후에 짓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의 위치와 자리, 특히 목사가 가장 그게 크죠. 중요할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크다는 것도 깨닫고 마땅히 그 직분에 합당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55장입니다. 또 건조하고 코가 막 막혀서 찬송가 255장 새 찬송가 187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밝은 새 아침 맞이하십시오. 올해 경건의 시간이 4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 마무리가 다가오네요. 하루하루 돌아오지 않은 소중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날들을 주의 뜻 안에서 항상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네바 학당 이제 중간 평가 오늘 주일에 이제 마무리하고요. 또 이번 학기 강의도 주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기말 평가는 1월 8일입니다. 아직 구술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또 고민이에요. 이 구술 평가에 안 좋은 점이 또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객관식이나 주관식 시험으로 이제 치르면 그래도 찍어서 내든 대충 적어서 내기라도 하는데 이제 또 구술 평가는 내가 안 했습니다. 공부 못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네바 학당만 제가 현 체제로 1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멤버들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참 매 학기 좀 어떤 측면에 서글프기도 하고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고요. 참으로 좀 살맛이 나요. 제가 죽을 맛 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겨울 사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의욕이 좀 안 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으면 그러나 이게 최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진짜 유익을 좀 주려고 하는 건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 제가 문제겠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빨리 제가 이거 훌훌 털어내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요.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참 오늘 애로사항이 좀 많았는데요.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의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 제물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오직 따르기를 원하오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죄를 멀리하고 주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곤고한 상황,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일 예배와
귀한 성경적 가르침들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쉼을 누리고 육적으로도 잘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고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서 참으로 회복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오며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옵시고 진리전쟁의 시대 영적으로 참으로 권고한 이들에게 안식처를 속히 주셔서 잘 정착하고 보호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오며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